주시되 너는 나를 모르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나. 아멘. 보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절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가장 핵심,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주일에 지키겠습니다.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 첫날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 이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 지킨다기보다도 그 기념일을 주일로 바꿔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한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여기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돕던 그 7 귀신에 들렸던 그런 여자입니다. 우리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에는 그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달리는 모습과 그다음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매장되는 모습까지 지켜본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묻히는 것을 지켜본 후에 부활절 아침,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부활절 아침에 어떤 다른 두 여자와 함께 예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고 냄새나지 말라고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을 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이다. 거기로 나는 곧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박질을 쳐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믿었다고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면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시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까지 죽이라고 외친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왜?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신학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게 한 다음에 제자들을 쫓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제 한 방에 문을 꽁꽁 걸어잡고 한 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11 제자가 누가 제외됐을까요? 도마가 제외됐습니다. 도마가 없는 11 제자가 방에 이제 문을 걸어잠고 꽁꽁 걸어잠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마디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잡히면 곧바로 죽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서워한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귀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귀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문을 걸어 잠갔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영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해석하면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나타나신 거예요. 귀신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마치 바이러스 걸려 죽을까 싶어서. 교회 나가면 바이러스가 없는데 바이러스 걸린대. 유대인 대제사장들 피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과 교회 나가면은 바이러스 걸려서 혹시나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현재 우리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과 어쩌면 그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비스무리할까, 비스무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교회 나간다. 주님을 만나러 교회 나가야 된다. 주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참 아예 안 믿을 걸 아는 겁니다. 11 제자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도다.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도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나임을 확인해달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구걸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구걸하시는 거예요. 좀 만져봐라. 나 믿어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걸하시는 거예요. 왜?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신비체로의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겁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영은 죽지 않으세요. 육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신비체로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육이. 이 육적인 신비로운 부활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왜?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후련하게. 자, 이것은 신비로운 육체로의 부활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그 육체를 가지고 문을 걸어 잠갔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귀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 아니다. 내가 지금 부활한 나의 모습은 영이 아니고 이렇게 육체로 부활했다. 그대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신비로운 육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나는 육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적으로 부활했다.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사실. 계속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구나. 아, 진짜 예수님이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었으나 또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예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발, 옆구리 다 상처를 다 보여주셨어요. 만져봐라. 다 만져보게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는 것 같았는데 또 안 믿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뭐 좀 먹을 것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유교의 전통 제사법을 보면은 와서 이제 귀신이 와서 돌아가신 영이 와서 이제 잘 맛있게 드시라고 제사상을 아주 거나하게 차립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사에 올리는 건데요. 이거 제사상에 올리는 건데요. 그냥 싸게 가져가세요. 이 얘기는 뭘까요? 제사상에 올리는 건 최고급품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싸게 가져가시라.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제사상에는 아주 최고로 좋은 거를 이제 올립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걸 먹을까요? 네. 실제로 오신다 하더라도, 영으로 실제로 온다 하더라도 그걸 먹겠느냐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맛있게 드십니다. 육체가 아니면 이런 구운 생선을 드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기가 육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잡수시는 장면까지 예수님이 연출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고 내가 부활해야 하느니라라고 수차례 말씀을 했지만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제자들에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혹시 못 믿을까 봐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영적 존재인 나를 귀신으로밖에 여기지 않을까, 그 앞에서 내가 진짜로 죽음에서 살아났고 귀신이 아니라 육체적인 신비로운 그런 부활체로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력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의 부활이 아니고 신비로운 육체로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이 없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마지막 날 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그런 실체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그런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그 당시에 오셨을 때 11제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여기서 생선 토막까지 잡수시고 가셨다. 도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노라. 나는 그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쌀쌀 내두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도마가 있는 제자들과 같이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한번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도마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도마 하면 의심의 대명사로 흔히들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그 설교집을 찾아보면 설교하신 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찾아보면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또는 의심 많은 도마를 본받지 말자. 뭐 이런 겁니다. 도마가 하나의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을 자세하게 찾아보면 자세하게 그 스토리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11제자들 역시 도마 못지않게 엄청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도마보다도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귀신으로 예수님을 귀신으로 그렇게 의심을 했으면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무슨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내가 좀 먹게. 나를 믿어달라. 그래서 생선 토막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드시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마의 경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바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사실적인 존재로 고백을 하는 모습. 그러나 실제로 열한 제자들을 보면 예수께서 귀신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예수님이 생선 토막을 잡수시기 전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한 제자들은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고백하는 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선 토막을 잡수셨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없어요. 최소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라고 긴급하게 전해 듣고 베드로하고 제자 일부가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 동굴을 쫓아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돌아오고 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언급이 없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이런 장면에서는 먼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법한데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는 곧바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서 확인한 장본인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을 전달받은 장본, 그 역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육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1 제자보다 도마가 믿음이 아주 적다, 의심이 많다라는 그런 증거가 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도마보다 11 제자들이 훨씬 더 의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부활에 대한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구걸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만져보고 나를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생선 가지고 와라, 내가 먹는 장면까지 연출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납작 그냥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사정사정 알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더 의심이 많고 누가 더 의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12 제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육적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행사를 치르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호련히 부활하셨다는 사실,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 오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12 제자, 오늘 우리를 사는 모습이 그 12 제자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몸소 동세견을 했던 그 12 제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라. 우리가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부활하시고 신비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아니 우리 교회뿐이 아니죠. 아니 우리 교회는 덜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 성경에서 제외하자.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그래서 이미 유럽과 미국 쪽 대다수가 기독교의 탄생지, 기독교의 전파했던 그런 지역에서 사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도덕적인 면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는 때려쳐야 됩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믿을 수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종교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의심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한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노래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그 뜻 입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그거를 증명을 하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 입은 상처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옆구리의 상처를 내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물 좀 한 컵 마셔보세요. 주님, 소리내서 음식을 한번 씹어보세요. 구운 생선도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끊임없이, 그러면 믿겠노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부활 소리만 나오면 그렇게 주님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12제자들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육적 부활을 믿는 사람, 그렇게 믿으며 설교하는 목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한 너희 하나님께로 곧 내가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라는 말을 영어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BLESS, bless. 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복되고 복되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는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 신비체로의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부활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서 축복된 삶의 소유자로서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즈음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부활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진정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보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크다라는 사실 우리 또한 믿으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